90일 공동체 성경 읽기 강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주차입니다. 오늘 다룰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상입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왕정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성경의 그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의 샤무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샤무엘. 우리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요.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샤무엘이라고 읽는데요. 그 엘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래서 샤무엘은 그 뜻이 하나님께 구함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한 그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샤무엘이 그 삶 가운데 주어졌기에 그 이름을 샤무엘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70인역 셉티즌트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경을 당시의 표준말인 국제 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바실레이온 그 다음에 알파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온이라는 뜻은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알파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제1왕국기 혹은 제1열왕기라고 70인역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근거해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70인역에 따라서 제1 왕국기 혹은 열왕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번역할 때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샤무엘, 사무엘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게 됐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서 상하로 나눠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목에 대해서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사무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누구의 얘기로 끝나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왕정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름 부어 주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요. 또 첫 번째 기름을 부었던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 또 그의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럼으로써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서 왕위에서 폐위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를 이은 기름 부은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 그 출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크게 등장인물은 네 사람이죠. 엘리라는 그 당시의 제사장, 또 방금 언급해드렸던 사무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또 오늘 사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 다윗, 그렇게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명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얘기와 또 두 명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왕에 대한 얘기인데 참 재밌는 것이 각각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올바름을 살았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 또 그의 가문, 또 왕의 경우에도 올바른 삶을 살았던 왕 다윗, 그렇지 못한 왕, 그럼으로써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된 사울. 그렇게 각각 두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와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후세의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올바른 삶을 살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멸절과
사무엘의 등극, 또 불순종하는 사울에서 순종하는 다윗으로 어떻게 왕위가 옮겨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 갈림길에서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 열왕기 상하를 뜻하는 것이죠. 뭐 열대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뜻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도 북왕국이 됐든 남왕국이 됐든 이 모든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에 대한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죠. 이미 이제 약속의 땅에 그들이 이제 뿌리 내리고 살게 됩니다. 그 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겪게 된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별로 그렇게 녹록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더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딜레마를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블레셋, 이 이스라엘의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원수들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요.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해양 민족이라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대부분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어때요?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철기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보다 두 가지 크게, 첫 번째, 전쟁할 때 훨씬 막강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이 갖게 된 직업은 이제 농사를 짓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동기를 사용한 이 농업 그 도구들과 철기를 사용한 농업 도구가의 효율성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가 훨씬 이렇게 차이가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지만 아직까지 청동기를 시대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비교가 됐겠죠. 저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선민인데. 그랬을 때 그들이 왜 우리는 이렇도록 못 사는지, 힘든지, 또 맨날 전쟁 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철기 문화를 금방금방 받아들였던 중앙 집권적인 왕정 정치를 그들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남들은 다 왕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잘 돼서 철기 문화 받아들여서 군사력도 키우고 또 철기로 모든 농업기구 만들어서 효율적인 농사를 짓고 있어서 더 윤택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의 왕이 없어서 우리는 이토록 힘든 인생을 사는가 보다. 뭐 이런 배경 가운데 그들이 그 딜레마를 겪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였었어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정치적인 안정을 갖고요. 또 경제적인 윤택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도 왕 세워서 좋은 무기도 만들고 좋은 그 농업기구를 통해서 훨씬 나은 환경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거기 키에 왕정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환경적인 변화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경제적인 안락함도 아니고요. 또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한눈 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태도에 대한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환경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 모든 그들의 진짜 축복된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들의 삶의 태도이기에 그런 백성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온전한 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또 빨리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다윗을 통한 신전 정치, 인본 정치가 아니라 신분 정치, 그런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축복된 삶이 가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 왕조가 예표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위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 전개를 보게 되면요, 아까 그런 왕정 정치가 아닌 사사가 정치를 하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등장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한 불임 여성의 눈물로 시작돼요. 그죠? 한나 엄마죠.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되는 불임 여성이라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죠. 아들 허락한다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의 결과로 출생하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 성소에 있었던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으니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이 끝부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부패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일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홀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극도한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을 허락하시고요. 그 전쟁 가운데 패역하고 또 재앙 많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하게 되며 그들이 영적인 수치까지 당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엘리 집안 또한 몰락하게 됩니다. 멸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빼앗겼지만 이 하나님이 약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송아지 한 번도 뭔가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에 의해서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들이 뺏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궤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온 법궤를 맞이하며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은 심하게 패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각성이 있고 회개가 있었을 때 어떻다고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로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전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였어요. 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타락했어요. 또 점점 살만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정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 자신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왕이 되는데요. 사울에 대한 별명이 많죠. 당나귀를 쫓다 왕이 된 사람, 또 유능한 아버지, 인상적인 아들, 뭐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 사람입니다. 워낙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왕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왕감이 되는 사람과 또 감이 안 되는 그런
이 도시락이나 셔틀 했던 다윗과의 비교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대단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나귀는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죠. 그래서 그 당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요. 그래서 그 당나귀를 찾아 돌아다니다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뭐예요? 이 자산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뭐 잘나기도 하고 세상적인 모든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인상적이었던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점점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경고도 받지만 그가 도무지 돌이키지 않아 결국 그의 악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한 사울의 왕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선언까지 우리가 15장까지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은 정말로 왕다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왕적인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라고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요. 형들은 다 전쟁터 나가 있는데 집에서 남아서 형들이 했어야 될 그런 뒤치다거리 하고 있다가 또 형들 전쟁터에서 정말 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셔틀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기름 부은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써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사울의 경계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 도피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도피의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위협과 시련을 다윗이 겪는 이야기. 그러나 그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이 넘게 시련과 방랑의 시기를 다윗이 살게 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훗날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제를 보게 되면요. 항상 사람은 환경적인 요구를 해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요. 그래서 우리도 철기 문화 갖길 원한다. 또 철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 못지않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철기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 정치를 그들은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철기 문화도 아니고 또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제도도 아닌 오로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다른 요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인간의 죄악까지도 사용해서 주님께서 결국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시는 것이고요. 또 그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의 착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사울은 자기의 경쟁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다고요? 사울이 경쟁했던 대상은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온전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을 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위협하고 또 여러분을 어려운 방랑의 또 시련의 시기로 내몰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를 늘 세워주시며 그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상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사무엘 상이 왕정 시대의 시작이었다면 그런
왕으로서 온전함을 갖고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진 다윗의 통치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무엘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나온 거고요. 더 이상 설명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등극과 그가 치렀던 놀라운 승전의 그런 소식들을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기 통치의 모습을 사무엘 하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무엘 하는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의 그런 치세를, 다윗의 그런 모든 영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신정 왕국인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뭔가 더 나은 문화,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훨씬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왕감인 누가 보더라도 좋은 스펙을 가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서 그가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를 통해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번영한 다윗의 왕국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게 하고요. 또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기록 목적일 줄 믿습니다. 내용 전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아까 다윗의 등극과 정복전쟁, 승리의 역사를 다룬다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등극한 그는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의 집을 선대했고요. 또한 포용정책입니다. 모든 이 사울에 속해 있던 지파까지도 그가 흡수하고 포함하여 하나의 나라, 왕국, 통일 왕국을 건설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사 어떻게 해요? 빼앗겼다가 스스로 돌아온 그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갖고 오질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여서 레위인들의 그 몸을 통해 메어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것으로서 이제는 헤브론 시대가 아닌 예루살렘 시대.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지로서 또 모든 신정 정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로서 그가 그의 아름다운 그런 정치들을 또 멋진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수많은 주변 나라들의 영토를 정복해 나가는 영토 확장의 시기로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았던 이야기들이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오리발 내밀다가 결국 회개를 하게 되긴 합니다.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끊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일에 대한 죄악에 대한 대가는 주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죄가 나오고요.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 아들들 인생 가운데서도 그 나쁜 그런 악한 영향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그 이복 여동생이죠. 압살롬의 여동생이기도 한 다말이죠.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철저히 벌어진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다윗을 그것을 용납했던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그가 겪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통치가 타락했던 그의 모든 그런 죄된 삶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2막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3막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기 내용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전에 사울이 죽인 그런 죄값으로 죄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멈추게 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정말로 모든 충성된 그런 용기로 모든 것을 정말 잘 승리를 이끄는 충복들에 대한 얘기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찬양과 또 백성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말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이 번영기를 이룬 다윗의 죄가 나오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그가 실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를 겪게 되고,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멈추는 이야기로 사무엘 하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듯이 시련의 때보다는 형통의 때에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죄를 범할 때는 그 희생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보다는 훨씬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다. 결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인간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인간을 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말로 훌륭한 점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참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또 짓는다 하더라도 돌이킬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씻어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적인 언약의 성취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요, 이제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죠.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으로 하여 삶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불순종적인 삶으로 인해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멜리킴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뜻은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왕이라는 것인데요. 왕이라는 뜻인데 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70인역 셉트어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 가운데서도 바실레이온 트리제라고 그래서 세 번째 왕국기. 이들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다 하나의 책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이 1권, 왕국기 1권,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왕국기 2권, 또 열왕기 상이 왕국기 3권, 또 하가 왕국기 4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그들이 보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선지자적인 역사가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기 동안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통일 왕국이요. 또 그의 죽음 이후에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아버지가 법궤를 메고 오고 또 그가 성전을 짓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이야기라면, 나중에 분열 왕국은 사마리아로, 북왕국의 수도죠. 또 남왕국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 목적은요, 흥망성쇠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정말로 부족한 그들을 통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들이 다 뭐 예레미야가 만약에 써서 바벨론에 다 끌려온 처지 가운데서 이 글을 썼다면 그들이 얼마나 참담한 마음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역사 가운데 나온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시련 가운데 내모시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길에서 순종을 선택했을 때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 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윗 왕조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드리죠. 유명한 일천 번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죠, 지혜. wisdom. 그죠? 그래서 지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또한 그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답게 정말로 아버지가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된 성전에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왔을 때 또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최고점을 찍는 거죠.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면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솔로몬이 번영했을 때 그는 정말로 그 번영을 잘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외교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는 결혼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이방 여인 그 공주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결국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왕국으로 갈라놓으세요. 남왕국, 북왕국.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이 솔로몬에게 마음에 불만이 잔뜩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었어요. 너무 건축을 너무 토공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기를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의 내용은 그런 북왕국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까지 79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북왕국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남쪽에 두 지파죠. 여긴 10지파가 다 거기 붙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죠. 둘만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 이후의 세대들에 대한 통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 미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북왕국은 여러 왕조예요. 여로보암 왕조 같은 경우는 22년, 바하사 24년, 시므리
뭐 왕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끝내 나중에 가서는 오므리 가장 폐역한 그런 왕조죠. 44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늘 통치자들이 바뀝니다. 늘 구테타로 시작해서 늘 구테타의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죠? 그런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왕국의 역사를 보면 시종일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역하신 대로. 그죠? 이 주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의 즉위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345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길게 존속해요. 어디보다요? 이스라엘보다, 북왕국보다. 여로보암으로부터 구테타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멸망하기까지의 209년의 존속 기간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들의 생애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해요. 아까 사무엘 상하와 같이는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의 길, 곧 예루살렘의 길이고요. 또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것은 곧 베델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 국경선을 딱 그어놓고 예루살렘에 이 자기 북왕국에 속해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최소한 몇 차례씩 절개 따라 가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남한국 쪽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38선을 그려놓고 우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다가 절하고 제사 드리면 된다. 여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바로 베델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이 양극단으로 나누는 두 가지 삶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각 길의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길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그런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 길은 뭐라고요? 극도로 세상적인 쪽으로만 가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갔던 패망으로 이끌었던 뭐예요? 북왕국의 그런 역사와 같은 길을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눔 질문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상에서 보게 되면 신정정치, 왕정정치를 신정정치보다는 왕정정치를 원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습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 혹은 내 삶을 철기시대와 같은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자 했던 내가 추구했던 왕정정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울왕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의 변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태도의 변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했죠. 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며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변하지 않는 죄악된 태도 가운데 하나님 대신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대상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사무엘 하에 대해서는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그럼 우리를 다시 고난의 상황으로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돌이킬 수 있는 계기로 허락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고난은 이 아픔으로 잘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은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는지 또 혹시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데 그런 승승장구할 때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열왕기 상에서요.
불순종의 길을 가던 북왕국이 오히려 더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윤택함을 누리고요, 더 국력이 강해요. 그러나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남왕국보다 왕조가 늘 바뀌는, 구테타가 늘 끊임없는 피해 구테타가 일어나는 혼란을 겪게 되고요. 결국 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은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혹은 그런 죄악의 삶을 산 적이 있어서 정말 나에게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지, 무엇일 수 있는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고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0일 우리 성경 통독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서 저희들 진정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또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이 그 불순종 가운데 요구했던 왕정 정치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깊은 섭리 또한 바라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정말로 영웅적이라서 저에게 귀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또한 그 죄악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돌이키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행여 저희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저희들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윗을 사용하여 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또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